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2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분들도 집중해서 말씀을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42장.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말씀입니다. 깨끗해졌고 마이크 소리가 깨끗하게 들리고 있죠? 많이 업그레이드가 되었습니다. 이 본문 말씀이 어떻게 이렇게 싱크가 딱 맞나? 기가 막히게 만들었네요.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친구들 반갑습니다. 얼굴을 보지는 못하지만 댓글을 달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친구들, 1등 유서연 선생님 중에 1등 정보 선생님, 윤수와 민성이, 조견 선생님, 학생들 아주 많습니다. 허태양 있고요, 박창규 있고요. 깨어 있어라,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었는데 오늘 설교 중간 이름을 호명할 겁니다. 5초 안에 대답을 하지 않으면 이 친구가 배틀그라운드에 깊숙이 임재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엄청난 응징이 들어갈 예정이오니 설교 시간에 처음부터 끝까지, 예배 끝날 때까지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요, 1절에 보니까 그때 그랬습니다. 그때가 언젠가를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17세 꿈을 꿉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꿉니다. 그래서 그걸 형제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형제들이 듣기 싫어. 그리고 아버지의 편애를 받아. 그래서 요셉이 미운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어떻게 하냐면 구덩이에 빠뜨리자. 그래서 빠뜨리였다가 우리가 굳이 우리의 형제들 우리의 손에 피 묻힐 일이 뭐가 있냐, 그냥 팔아버리자, 인신매매 해서 형제들이 팔았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이 요셉이 들어가게 됐죠. 거기서 열심히 가정총무로 일하다가 주인집의 사모님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합니다. 요셉, 나와 동침하자. 그런데 그것을 거절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모님이 누명을 씌웠습니다. 이 요셉이란 사람이 나를 겁탈하려고 그랬다 하면서, 여봐라, 저 요셉을 당장 감옥에 가두어라, 이렇게 해가지고요,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감옥살이를 합니다. 그리고 있다가 함께 감옥에 있었던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이 있습니다. 근데 이 둘이 동시에 꿈을 꿉니다. 근데 그 꿈을 해석해줘요. 근데 그 꿈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떡 맡은 관원장은 죽고요,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합니다. 다시 감옥에 있다가 이제 왕의 자리에, 왕궁에 들어가게 된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후에 애굽의 왕 바로가 꿈을 꿔요. 꿈을 딱 꾸는데 예사롭지 않아, 꿈이. 그래서 이 꿈을 누가 해석해 줄 수 있을까? 여봐라, 모든 박수, 물객이 아니죠, 술객, 주술가들 다 모아라. 내가 꾼 꿈을 해석해라. 아무도 해석해 줄 자가 없어요.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생각을 합니다. 맞다, 내가 과거에 감옥에 있을 때 내 꿈을 해석해 주었던 그 사람,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생각납니다. 그 요셉이 자신의 꿈을 해석해 준 그대로 되었습니다. 왕이요, 요셉을 부르면 돼. 그래요? 그러면 요셉을 불러와라. 그래서 바로가 꿈을 요셉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 꿈을 해석하는 내용이 뭐냐면
앞으로 이 애굽 땅에는 7년이라는 시간 동안 대풍년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후에 7년은 엄청난 대흉년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 애굽은 준비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7년 대풍년이 끝나고 7년 대흉년 엄청난 기근이 시작된 그때가 오늘 1절 그때입니다. 예. 이 그때 한 단어를 설명하기 위해서 장황하게 설명했습니다. 흉년이 시작한 그때입니다.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사는 가나안 땅에는 먹을 곡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들에게 말합니다. 얘들아,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왜 서로 바라만 보고 있고 아무 일도 액션을 취하지 않느냐? 내가 듣는 소문에 의하니까 애굽에는 곡식이 있다고 하더라. 그래 너희는 그리로 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2절 우리 친구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습니까? 시작. 야곱이 또 이르되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야곱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로 가라. 거기로 가라. 여러분, 그리로 가라. 거기서 그리로 거기서 여기 어딜까요? 문맥의 흐름상 어디야? 그렇죠. 애굽입니다. 애굽으로 가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근데 거길 누구 가냐면 이 야곱에게 12형제가 있었는데 10명만 보내고 막내 아우는 보내지를 않는 겁니다. 막내의 이름이 무엇이었을까요? 네? 그렇죠. 집중하고 있죠? 우리 찬양단들. 네. 자, 베냐민만 두었습니다. 왜냐? 베냐민을 특히 사랑했거든요. 4절 보니까요.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그랬어요. 자, 12명이 있었는데 과거에 자기가 사랑했던 요셉은 지금 죽었다고 생각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의 아버지 야곱이. 그리고 이제 자신이 사랑했던 라헬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 2명인데 한 명은 요셉이었습니다. 근데 요셉은 좀 죽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의 아들 라헬이 낳은 아들이 있습니다. 근데 낳자마자 죽었어요. 라헬은. 그러니까 얼마나 애틋해 이 베냐민이라는 아들이. 그러니까 베냐민은 너는 나와 함께 있고 나머지 10명의 아들들아 너희는 애굽으로 돌아가라. 가라. 이렇게 해서 곡식을 사와라.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자, 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그러니까 그들이 사는 가나안 땅에 뭐가 있었다고요? 그렇습니다. 뭐라고요? 기근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근이 무엇일까? 기근, 국어사전에 이렇게 나옵니다. 흉년으로 먹을 양식이 모자라 굶주림, 최소한의 수요도 채우지 못할 만큼 심히 모자라는 상태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쉽게 말하면 먹고 살기 힘든 상태, 보통 어려운 상태가 아니다, 심각한 상태다. 이게 기근입니다. 기근. 자, 그런데 애굽과 가나안 땅에만 기근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창세기 41장 56절과 5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온 지면에 기근이 있으매, 온 지면,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온 지면에 기근이 있고 애굽에도 기근이 있고. 57절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돌아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하였더라. 온 지면, 온 세상, 온 나라, 아주 글로벌하게 기근이 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힘든 겁니다. 기근이 잠깐 있다가 버틸 만한 어려움이 있다가 사라지게 되면 괜찮죠. 그런데 이거는 기근은 보통 기근이 아닙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감당할 수가 없는 이런 엄청난 기근이 오니까 힘든 거죠. 이제 이들이 그랬겠죠.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이 지금 찾아온 이 코로나가, 이 전염병이 마치 이러한 상태가 될 수 있겠죠. 기근. 네. 너무 힘든 거죠. 잠시 잠깐 왔다가
바로 사라질 줄 알았으나 전혀 그렇지 않은 이 코로나가 마치 우리에게는 기근과 같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런 기근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이게 오늘 말씀의 포인트입니다. 오늘 말씀의 포인트 뭐라고요? 이런 기근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까? 이게 오늘 말씀의 포인트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이 뭐냐? 기근만 보면 안 된다입니다. 자,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근만 보면 안 된다. 자, 허태양 잘 듣고 있습니까? 허태양 5, 4, 3, 2, 1 네라고 대답하세요. 오케이. 자, 대답하세요. 허태양. 이찬규 듣고 있습니까? 10초 셉니다. 허태양 네 대답해 주셨습니다. 깨어 있습니다. 역시 좋습니다. 자, 기근 속에는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가 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렇게 알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먼저 하나님께서 왜 그 야곱의 아들들을 애굽 땅으로 가게 하셨나? 그거는요 과거 아브라함의 자식의 이름이 뭡니까? 이삭의 자식 야곱, 이렇게 되죠. 과거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 이 땅에 기근이 임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거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일까? 이거는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인데요. 제가 천천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장사될 것이요. 16절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하시더니 그랬어요. 자, 보세요. 내 자손인,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다. 이방이 어디냐? 애굽입니다. 애굽.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이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잖아요. 약복 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그의 이름이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 모든 후손들을 이스라엘 민족이 되잖아요. 자, 그들이 가나안 땅에 살다가 기근을 만나서 먹을 양식이 없어서 그의 아들들을 애굽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후에 요셉과 형제들이 상봉하고 그 다음에 요셉이 우리 형제들, 우리의 가족들은 유목민입니다. 그래서 이 잔디가 있는 곳에 우리 형제들, 우리 가족 등을 땅을 주십시오. 왕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렇다면 고센 땅에 가라. 애굽 이 구석에 있는 고센 땅에 가라 해가지고 고센 땅에 갑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삽니다. 그래서 생육번성 충만해가지고 몇백만 명이 되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과거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너희의 자손들은 이방 나라 애굽에 가서 객이 되고 나그네가 돼서 넌 종살이 하게 될 것이다. 이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이루어지는 첫 출발점, 애굽으로 가게 된 그 첫 출발점이 언제냐? 그때가 언제냐? 기근, 이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첫 출발점, 그때가 언제냐? 기근의 때다 이 말입니다. 야곱이 먹을 양식이 없고 그의 아들들이 먹을 양식이 없을 그때, 기근일 때, 그때 그들이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과거에 주신 약속을 이루시는 첫 출발점이 언제라고요? 기근, 먹고 살기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뿐만이 아닙니다. 두 번째, 요셉이 몇 세에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었다고 그랬죠? 몇 세? 17세. 자, 그러면은 몇 학년입니까? 고등학교 1학년. 네, 오케이. 고등학교 1학년.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꿈을 주셨는데
그 꿈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37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를 보고 있는 우리 친구들도 함께 소리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자, 과거에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꿈입니다. 첫 번째 꿈이에요. 내 단은 일어서고 나머지의 단들은 저에게 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형제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어이가 없는 거예요. 네가 우리에서 막내인데 우리가 너에게 절을 하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이상한 허풍쟁이야. 이렇게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꿈이 언제 이루어졌냐?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에 가서 총리 앞에 엎드리면서 우리는 곡식을 사러 왔습니다 하면서 절을 했습니다. 자, 말씀을 볼게요. 창세기 42장 6절. 때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땅에 엎드려 절하매. 곡식을 사러 왔던 야곱의 아들들이 요셉 앞에서 절을 하는 겁니다. 요셉인 줄은 모르죠. 그냥 애굽의 총리라고 생각하고 엎드립니다. 그런데 요셉의 입장에서는 딱 보니까 형이에요. 형들이에요. 그런데 나에게 절하는 모습, 여러분 이걸로 보면서 소름이 쫙 끼쳤을 겁니다. 17세 그러니까 17살에 꾼 꿈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것을 본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이거 쇼킹이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이 과거 요셉에게 주신 이 꿈을 이루신 그때가 언제냐고요? 기근이 임했을 때라고요. 기근.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임했고 애굽에도 기근이 임했고 열국과 모든 땅에 기근이 임했을 그때 하나님이 과거에 주신 꿈을 이루시게 되었다고요. 그때.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근 하면 먹고 살기 힘들어. 코로나 너무 힘들어. 이것만 보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기근만 보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기근 뒤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가 있다. 우리 성도들은 이것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믿어야 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 믿음.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게 이겁니다. 야곱의 입장에서 또 그의 자녀들의 입장에서는요 답답하죠.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가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가까운 거리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곳에 낙이 끌고 또 그 막 험난한 이 광야의 여정을 가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근데 갈 수밖에 없어요. 왜? 그곳에 뭐가 있어요? 곡식이 있거든요. 먹을 것이 있거든요. 어쩔 수 없이 기근을 만나서 움직이기는 해야 돼. 그런데 기근만 보면 안 되는 겁니다. 기근을 통하여 과거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시는 첫 출발점이 되었고 기근이 임하니까 그 요셉의 형제들이 애굽 땅에 가가지고 요셉과 만나게 되잖아요. 여러분 이겁니다. 그러니까 기근 뒤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가 있다 이 말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기근과 같은 현실의 고통의 문제를 만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육신의 연약한 자들이 예수님을 간절히 찾았습니다. 육신적으로 보면 질병이 기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치면서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헐벗고 가난하고 굶주린 자들이 예수님 주변에 있었습니다. 부자인 사람들은 예수님 따라다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이 영적인 기근을 만나고 육신의 기근을 만나고 삶에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만난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기근이 나에게는 필요 없다. 기근이 나에게는 쓸모 없다. 왜 나에게 기근이 온 거야? 이렇게만 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기근 뒤에 숨겨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근에 건강상의 문제가 있다는 소식을 들었던 한 집사님이 새벽 기도를 열심히 나오시는 모습을 제가 보았어요. 물론 어떤 이 육신에 어떤 질병이 생겼다라는 게
충격적이고 좀 마음의 데미지를 입을 수 있겠고 염려와 두려움이 생길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저는 하나님이 그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집사님에게 말씀하시고 또 하시고자 하는 놀라운 계획과 섭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영적인 육신의 어떤 기근을 만나니까 주님 앞에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러니 이 기근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가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돌아온 탕자 이야기 여러분 아실 겁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가지고 먼 나라가에서 허랑방탕하다가 다 재산을 허비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아버지 집을 생각합니다. 아버지 집에 있는 그 종들을 생각합니다. 근데 나는 뭐하냐 하면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되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 타이밍이 언제냐는 거예요. 이 둘째 아들이 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될까봐 라고 생각한 그 타이밍. 자, 그게 언제냐? 누가복음 15장 14절 보니까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땅에, 자기가 사는 그 땅에 흉년이 임했고 먹을 양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 시대로 보면 기근입니다. 기근. 먹을 양식이 없습니다.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먹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임했습니다. 그때 비로소 둘째 아들은 아버지 집을 생각했다 이 말입니다. 만약에 이 둘째가 사는 그 지역에 흉년이 임하지 않았다, 기근이 임하지 않았다, 그러면 아버지 집을 생각 안 했을 확률이 높습니다. 아무것도 먹지 못하는 그 처절한 상황에 들어가니까, 기근을 만나니까 아버지 집이 생각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기근이 이 아들을 살리는 도구가 된 겁니다. 기근이 아버지를 생각하게 된 어떤 귀한 도구가 된 거죠. 누가복음 15장 17절 보니까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돌이켰다 그랬고요. 18절에 보니까 일어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일어나. 20절에 보니까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그랬어요. 돌이켜 일어나서 자신이 처해 있는 그 상황에서 돌이켜 일어나는, 여러분, 그렇게 만드는 그 시기가 언제라고요? 흉년이라고요. 흉년이라고요. 기근을 만났을 때 아버지 집을 생각했다고요. 여러분, 이 기근, 요즘 우리가 지금 만난 어떤 환경의 기근이 뭡니까? 코로나. 여러분, 이것을 그냥 전염병, 재수 없어서 그냥 우리에게 임했다 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이 기근과 이 전염병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 교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겠구나, 그것이 무엇일까 생각하는 게, 이게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흉년, 기근, 그렇죠? 그 배후에 숨겨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다. 자,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름 한번 부를까? 안 부를게요. 3절 4절 읽어볼게요. 로마서 5장 3절 4절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대요. 왜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그러니까 환난이 소망을 준다 이 말입니다. 기근이 소망을 준다. 흉년이 소망을 준다. 지금 이 말입니다. 우리 책상에 앉아있는 친구들 아멘 외쳐보세요. 아멘. 댓글 안 달아도 돼요. 입으로 아멘. 예.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믿음의 고백. 욥기 말씀에 보면요, 욥이 엄청난 고난을 당합니다. 그 요셉이요, 요셉이 아니죠, 욥이요 뭐라고 고백하냐. 욥기 23장 10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그러니까 기근을 만났을 때 힘들고 어렵고 흉년을 만났을 때
그때 비로소 내 모습을 보고 내 처지를 보고 내 상황을 보게 되는 거죠. 코로나를 보면서 와, 나의 믿음이 환경에 엄청난 지배를 받고 있었구나. 내가 함께 모이지 않으니까 예배가 온전히 되지 않는구나. 아, 영적으로 난 깨어있는 줄 알았는데 영적인 깊은 어떤 그 숙면에 빠져 있고 영적으로 나태해 있구나 라는 게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흉년과 기근을 만났을 때 내 모습을 보고 또 나를 단련하시게 되면서 내 모습을 보면서 결국에는 내가 순금,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러니까 18K 말고요, 14K 말고요, 24K, 순금 99.99%.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러한 환난과 기근과 흉년을 주신 이유는 우리를 정금과 같이 사용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그렇게 일하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기근은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꿈을 이루시기 위한 첫 출발점이 기근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주신 꿈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그 땅 가운데 기근을 주셨고 그 요셉의 형제들이 애굽 땅에 간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오래 살게 되면서 생육번성 충만하면서 종살이를 하였지만 그 후에는 출애굽시키잖아요. 이 모든 게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 있었다 이 말입니다. 빅피처, 큰 그림, 숲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당장 있는 나무, 숲을 보지 못해 지금 내 앞에 있는 흉년, 내 앞에 있는 기근,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 이것만 바라본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은 뭐 해야 되냐? 기근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계획, 흉년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그 뜻을 발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 가운데 만난 기근이 있을 수 있고요, 흉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만 보지 마시고 그 배후에 숨겨두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섭리, 하나님의 뜻, 주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놀라운 계획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고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자리에서 함께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근만 보면 안 된다. 흉년만 보면 안 된다. 예, 그 배후에 계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